우리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또 기도도 또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이 많아.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그 진정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임을 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까지도 그 사실들을 알고 믿는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지요? 맞습니다. 악마도 그걸 알고 있기에 공포에 떨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온갖 봉사도 하고 온갖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이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느냐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아주 말만 풍성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사람들에게 참 친절해. 얼마나 친절하고 싹싹한지 말을 미끈미끈하게 잘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어머, 자기 더워 보여. 여기 앞에 가니까 요새 여름 뭐 싸게 세일해서 팔더라고. 가서 사 입어. 이렇게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 시장하신가 보네. 요 앞에 국밥집이 따뜻하고 맛있더라고. 가서 사 잡수세요. 이렇게 언제나 정보만 제공하고 말만 하면서 절대로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친절인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산이죠. 그런데 아우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가는 게 좋아. 그리고 자기 우산은 절대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친절인 거예요. 언제나 이게 말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실제적인 도움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으면서 말만 푸짐하게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한 의미이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의 언행이 예수님과 닮아 있지 않다면 그거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말로는 참 예수님 부르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마다 화를 버르르 내버리고 자기 뜻대로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잘 알고 있다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 하나님 믿어? 나도 믿어. 그러면 내가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내가 참 믿음이 있는지 우리 피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자 이런 뜻이에요. 부부간에 친구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우리가 말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당신도 하나님 잘 믿지? 우리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거? 믿음 있는 거? 행함으로 나타내보자. 말은 그렇게 솔직하게 안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언행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뼈가 깎이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뼈가 꺾어지고 깎이우는 그것을 할 때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지금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은 다 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우리와의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고 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를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나게 된다 그랬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건 줄 알아야 드리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그러는데, 저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저에게는 추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린다, 그분을 사랑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시편 40편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는 것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분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원해서 하는 것인데,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내가 주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두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두면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러한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분이 이 글자를 잘 못 읽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책을 읽지는 못하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마음에 두는 것인지 너무 궁금한데 이것을 이분이 알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분이 이것을 모두 태웠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가루로 내가지고 자기가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이 답답했으면 누군가로부터 듣지 못해서 이 책을 다 태워서 마셔버렸을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근데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탁 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과 돈 거래를 하려고 했었어요. 돈 거래를. 그런데 이 말씀에 제가 그때 돈을 좀 크게 빌려가지고 제 남편이 건축업을 할 때 대줘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그 건축업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면 안 된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빚만 져야 된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빚지면 안 된다고. 차라리 벌지 말고 그냥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빚은 지지 말자. 그랬더니 제 남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10억, 20억 대는 빌딩을 지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내 돈만 가지고 그 엄청난 공사를 하느냐. 당연히 사업가들은 은행에 건물을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막 짓눌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남편한테 다시 이야기했어요. 내가 마음이 많이 짓눌린다. 분명히 말씀에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 남편과 제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빚지는 것을 해야 된다면 우리 그 일을 하지 말자 하고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빚을 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뭐가 생기느냐면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 뭐가 생기느냐면 순종을 해보면 믿음이 그때 생겨요. 그랬더니 그 빚을 제가 지지 않았더니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IMF라는 게 있었어요. 하마터면 저희 내외가 그 일로 아주 어려움을 겪을 뻔했어요. 근데 제 남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듣고 삶에 적용하고 체험을 해봐야 뭐가 자라느냐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만일 그때 제가 집과 땅을 은행에 맡기고 몇억 원 대출을 받아서 그 건축업을 했더라면 틀림없이 망했을 거예요. IMF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지 마라 하면 그냥 조건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순종을 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건 또 다르게는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르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는 대로 여겨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자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애가 결점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었는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희망 없이 물러서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과오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잘못했네. 죄를 졌네. 그럴 때 깨달을 때 눈물이 흐를 거라고요. 그때 많이 슬퍼할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나 하고 의심이 들 거라고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삼킨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꼭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읽어야지 돼.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혼내시고 떠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우정 사단을 선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저절로 사단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져 가지고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혜로운 건지 잘못된 건지 궁금하시면 이 말씀을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하고 상담을 해보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등한히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단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킨다는 게 뭔가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빚을 안 져? 빚을 져야 돼. 빚지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뭐 교회의 장로, 목사, 신부, 수녀, 권사 뭐가 됐든 직책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나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그분과 아주 많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난 그분을 믿습니다. 이건 그 사람을 믿은 거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대를 했어요. 아주 통곡을 하고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려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길게는요 몇 년 동안도 정말 개가천선해요. 술도 3년 5년씩 깨끗이 끊는 경우도 있고, 담배도 깨끗이 끊고, 아주 좋지 않은 악습을 끊고, 그걸 몇 년씩 해요.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정복당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 돈 벌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 돈에다가 관심을 쏟기 시작을 하는 것이. 술 취하고 방탕함, 영적으로 잡념이 가득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에 관계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TV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자기에 관계되는 뭐라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것을 영적 방탕함이라 그래.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을 놓치는 것이 덕과 같이 이르러 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려움 중에 결국은 멸망당할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같은 포도나무는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똑같은 수액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뿌리에 내려가는 수액과 가지에 가는 수액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선택을 하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같은 수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선택되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선택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없이 많이 설교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곳에서 새로남 교회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강의했지만 그것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보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일은 아주 존귀한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영감에 그래서는 그것은 매우 존귀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우정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등한히만 하면 저절로 사단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줄줄줄 말이 돼서 나오죠. 내 몸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의 불안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입 밖으로 줄줄줄 말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가 되어 있다면 사단이 좋지 않은 어떤 농담이나 무슨 좋지 않은 말을 주입을 시킬 때 단호하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말을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 말 실수를 줄일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열매가 순종인데 순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으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마음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고린도인의 경주에서 경주자들의 최후의 걸음은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점철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결승점에 가까이 이를 때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한층 더 단호한 결심과 열심으로 앞으로 전진해 갈 것이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핵심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냥 냅다 막 달려서 1등으로 달려요. 그런데 30km쯤 가가지고는 오르막이 될 때 아이고 힘들어. 여기는 조금 천천히 가자. 그리고 천천히 달려가면 뒤에서 치고 나가죠.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후의 걸음은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점철되어야 된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있는 약점과 결점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극복하고야 말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재시키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상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이번 한 번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 술 안 마셔야지. 아니야, 지금부터 술을 마시면 안 돼.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이 그래 오늘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그리고 오늘 술을 마셔버리면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마실 거야 하고 결심을 하고 술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술을 안 마시게 될 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당신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당신의 그 믿음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 믿는 걸로 믿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계속 그러는데 언행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그는 불행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승리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긴 시간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경험하고 시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